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여호수아 9장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시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가나안의 많은 부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이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은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그들이 멀리서 온 사신들처럼 꾸며서 가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를 찾아가 거짓으로 화친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케 해서 이 평화 조약을 여호수아를 속여서 맺는 것이 그의 모략이었고요. 그것이 또 먹혀들게 돼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스리는, 불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에 속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됐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았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또 우리 민족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느냐를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으로 남루한 옷을 입고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멀리서 온 사자들처럼 가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청했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나이다. 이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함에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달콤한 그 한마디에 넘어가서 당장 우리 민족에 유익이 되겠다는 생각에 덜컥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린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또한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 첫 번째 기준은 이 행동, 이러한 말, 이러한 생각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는 않을까? 이것이 정말 이 선한 양심으로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것인가가 우리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해득실을 따지지 마세요. 그건 나중이고요. 나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결정하는 그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홀딱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적인 분별력이 그 순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거짓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스스로 멀리서 온 사자로서 가장하여 화친을 청했을 때요,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막 이야기하고, 또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의 강대한 왕이었던 시혼과 또 바사왕 옥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을 막 말하자, 아, 이 사람들 신앙인이구나 라고 착각을 했어요. 거짓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착각한 거예요.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아주 혼미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판별이 안 되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 사탄 마귀의 역사인지 때로는 막 이게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영적인 분별을 잘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필요한 은사는 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영분별을 잘 못해서 홀딱 속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영분별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냐?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고 또 많은 말과 행동을 해야 할 때, 이것이 정말 성령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역사인지 인간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인지, 많은 이것들이 이제 혼란스러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실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분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내가 말했으면 또 듣기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으면,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노력을 하세요.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게 오류 없이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분별을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도 그 순간에 기브온 족속의 모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화친을 맺는 것을 그냥 맺어줘 버린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속은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세상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쉽게 말해서 영적 교만함에 취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세상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은 오류가 없다.
가장 선한 선택, 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교만함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도요, 까딱 정신 바로 안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 순간 영적 교만함에 취한 거예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지 아니하였더라. 영적 교만함에 취해서 자신이 한 선택이 옳다라고 바랐던 거예요. 하지만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였어요. 자, 이렇게 그들이 실수를 한 이후에 그들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수아가 참 그래도 바른 선택과 또 결정을 해요. 여호수아의 실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맹세를 그들이 성실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그 내용이 나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또 기도를 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언약, 그 서원, 그 기도는 반드시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십계명의 계명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망령되이 걸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한 것,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으면, 다짐하셨으면, 결심하셨으면 꼭 준행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같이 준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대한 강의를 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먼저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또 아이성도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과 이 아이성에서 여리고 성과 아이성의 왕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누가 듣게 돼요? 가나안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듣게 돼요. 그 부족들이 듣게 되니까 심히 막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기브온 족속들이 질의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5 부족 왕들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기브온을 향해서 대적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5 왕이 이제 함께 합세를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와 한 동진 줄 알았는데 기브온이 말이에요, 여리고 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겁을 먹고
거짓으로 화친했어. 어떻든 간에 화친을 했어요. 평화조약을 맺었어.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 이스라엘 백성의 편으로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이 주동이 돼서 가나안의 5 왕들이 모여서 배신을 한 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구약의 사건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들의 과거, 그의 행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속하게 되자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사탄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5 왕이 기브온을 대적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기브온과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또 영적 전쟁 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주적이 영적 주적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의 공격이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순간부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려 할까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편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려 할까요? 기독교 2000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했던 날 단 하루도 없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전 세계 어디선가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족들이 많아요.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프렌치 아프리칸, 그러니까 과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의 부족인데요, 이 부족 간에 이 나라 안에 내전이 생겨갔고요, 이슬람 계통의 또 그런 이 부족이 예수를 믿는 부족을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해갖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이고 막 또 불에 태워 죽이고 그 시체를 이 마을 앞의 광장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기도해달라고.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실, 우리의 처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 더 많은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 2000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편에 속한 그 순간부터 늘 박해는 시작됐고 핍박이 있었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 배후에는 이제 사탄 마귀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공격을 받게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분명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미워서라기보다 예수가 미워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이거 보겠어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이렇게 속해 있으면 속해일수록, 더 예수 편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믿는 참된 성도가 되면 될수록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또 그 강도가 점점 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워서라기보다 예수가 미워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어서.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모저모 세상으로부터 또 이 사람들로부터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또 무시도 당하고 또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지금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건 아니라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욕을 먹고 받고 박해를 받고 이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이전에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일을 겪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욕도 먹고 때로는, 그리고 여러 불신자로부터 박해도 받고 막 거짓으로 거슬려서 악하게 하는 말도, 악한 말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이전에 선지자들, 이전에 예수 믿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신앙을 버리지 말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 이게 우리 주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속한 그 순간부터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공격 앞에 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영적 공격이 더하면 더할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서 나를 핍박하는구나, 예수가 당하는 거나 내가 당하는 거구나 함께 기뻐하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 편에 속하자, 바로 이제 가나안의 다섯 왕국의 왕들이 기브온을 응징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6절에서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그렇다면 이 기브온과 또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6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7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6절 7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다섯 부족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연합했어요. 연합군을 조성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편에 속한 그 순간부터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될 텐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혼자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모임이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 교회를 태동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성령,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의 시대와 더불어서 교회의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면 함께 연합하여 뭐하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의미 또한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성도는 반드시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됐지, 굳이 뭐 교회 가서 공동체에 속해야 돼? 난 나 편한 대로 살 거야. 나 간섭하지 마라. 그냥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할 거야. 나 누구하고 사람과의 관계 맺기도 싫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뭐 마음고생하기도 싫고, 또 이래저래 뭐 시간 물질 허비하기도 싫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지극히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함께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마음을 맞춰가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성경적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하늘의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또 변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 불변한 거예요.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분, 그리고 세상에 뭐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또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고 해서 뭐 해체와 또 뭐 여러 가지 뭐 융합 뭐 해체가 뭐 절대 진리를 해체해 가고 막 이런 사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파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말아야 돼.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래서 영원한 가나안 복지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상징해요. 우리들 성도들을 상징해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영적인 공격에 맞서 싸울 것이냐? 연합하라. 기브온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연합했어요. 연합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 되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구약의 말씀 먼저 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여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사람이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연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신약에서 연합하라는 말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전체 말씀이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최후의 만찬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할 이 땅에 우리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신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하신 내용,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신 이 중보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앞으로 예수 오실 때까지 다시 이 세상에 존재할 수많은 성도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리고 교회도 하나 되게 해달라. 이게 우리 주 예수님께 유언적인 중보기도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 연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혼자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목회자들 또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합해 가면서 함께 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의 5 부족이 이 기브온 족속, 이 기브온 주민들을 하나님 편에 속한 응징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기브온 족속들과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길갈에서 올라갔다. 길갈에서 먼저 길갈로 올라갔단 말씀이에요. 길갈에서 올라갔다. 길갈로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일 먼저 건넌 강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그 시점, 우리 여호수아서 4장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그냥 작은 또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물어서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있는 상태 또한 아니었어요. 1년 중 최고 수위, 만수위일 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같이 되게 하셨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안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서 있던 그 장소에 있던 12개의 돌을 들어서 취해서 어디에다 기념비를 쌓아요? 길갈에다 쌓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떠한 장소입니까?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장소예요. 나아가서 감사의 장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5 부족이 5 왕국이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속한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 길갈로 올라갔어요. 길갈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사람 또 사탄 마귀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치고 다치고 또 여러모로 몸과 마음이 상하고 힘들 텐데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도 길갈로 올라가야 한다. 다시 말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기적을 떠올리며 그 기적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 나아가서 감사의 자리로 가서 나의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길갈은 언제입니까? 길갈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때를 기억하세요. 그 장소를 기억하세요.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때의 감사와 그때의 감동을 기억하세요. 또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세요. 감사를 회복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가 두렵고 떨릴 때 그리고 마음이 심란하고 어두울 때 혼란스러울 땐 이제 길갈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내게 행하셨던 기적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 이게 바로 길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길갈로 올라갔더니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몸과 마음이 상할 때 내가 가야 할 길갈로 올라가서 받은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감사를 회복하고 떠올리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가실 것이고 내 마음의 심란한 것들을 거두어 갈 것이고 너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 족속들, 하나님 편에 속한 기브온 족속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을 하여 쳐들어오자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연합했어요. 그리고 길갈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신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은 시작됐어요. 이건 혼자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교회와 함께, 여러분 구역과 함께, 기관과 함께,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목회자들과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여러분 이 연합하여 여러분이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치르는 전쟁에서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상처를 입을 때는 길갈로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길갈,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언약의 자리, 그리고 감사의 자리로 도돌아가셔서 그곳에서 내 받은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고 다시 소망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어요. 자,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이후에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그리고 가나안의 5 왕 연합군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기브온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했을까요? 먼저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뤘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용사들이 밤새도록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성서 신학자들은 지금 기브온 족속들을 치러 온 가나안 족속이 있는 곳과 가나안의 5 왕들이 진을 친 곳과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연합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연합군이 까지의 거리가 40km 정도 됐다고 주장을 해요. 40km. 여러분 밤새도록 40km를 걸어간 거예요. 행군을 한 거예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0km 행군하는 거 쉽습니까? 군대들 안 다녀오셨습니까? 예,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걸어도 쉽지 않을 텐데 그냥 걸을 수 없잖아요. 군장을 싸야 되고 그 안에 먹을 것도 싸야 되고 무기도 들어야 하고요. 사람이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도 밤새 걸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냐? 밤새도록 40km 이상을 걸어간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이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그냥 이루려면 막연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성경을 보게 되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 가만히 구원을 보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매우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요, 맞잡아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잡아 주시는 거. 이것을 이렇게 들 때 이게 아주 무거운 수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나 혼자 되게 되면 이렇게밖에 못 들어. 그런데 맞잡아 들면 예쁘게 들 수 있어. 아무 어려움 없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 어떻게 일하신다? 맞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에요. 따라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뭐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길갈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반드시 승리하려는 언약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전장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맞잡아 주실 거예요. 맞잡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맞잡아 주시는 것이 결정적이에요. 결정적. 플러스 알파의 은혜, 그냥 부수적인 은혜가 아니라 당락을 결정하는 은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커트라인, 시험에 합격하는 커트라인이 90점이야. 90점. 89점까지는 내가 용을 써서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데 단 1점이 모자라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89점도 불합격이고 5점도 불합격인 거예요. 0점도 불합격인 거고요. 90점이 합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89점까지는 내가 올라가도 그 1점이 부족해 떨어질 수 있다면, 그 1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깨닫게 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89점까지는 달려가도 1점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도움을 간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모든 기도 응답 또한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그렇고 사명에 대한 성취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도 다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세상에 성공하려도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함께 부대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신앙을 지키며 소위 성공하며 살려 해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원래 3장 23절 이런 말씀을 외우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게 하되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전장까지 행군을 했어요. 무려 40km가 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 그것까지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어떠한 승리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공중사격, 공중지원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졌는데요, 그 우박이 이만한 우박이 아니었던 것 모양이에요. 막
큰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군대에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지원 사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지원 사격을 하셨는데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원 사격하신 것입니까?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주민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예수 믿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속하는 그 과정도 불순해요. 바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였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이 동기는 옳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십니까? 하나님 편에 속하기만 하면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책임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잘못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과거의 실수가 평생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요. 그것이 나의 결정적인 상황 속에 나타나서 나의 성공, 나의 앞길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잊으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어떻든 간에, 과거의 현재 삶이 어떻든 간에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편에 속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나의 사람,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품 안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기브온 족속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거두지 마시기를,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승리하기까지는요, 먼저 밤새도록 40km 이상을까지 행군하여 걸어갔던, 그리고 전장에 나가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중 지원, 공중 사격이 있으셨어요. 자, 여기에 하나가 더 덧붙여서 승리하게 돼요.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이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승리하기까지 여호수아가요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태양아 잠시 멈춰라, 그 자리에 있어라. 달아 너도 그 자리에 있어라. 뭐라는 얘기예요? 낮이 계속되라. 자, 여러분, 오늘날 같지 않고 고대 전쟁에는요 해가 지면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싸워요? 깜깜한데요. 특별히 지금은 이 전장에서 함께 일합을 겨루고 있는 육박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깜깜해지면 어떡해요? 그런데 또 승세를 굳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급한 거예요. 해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낮이 계속돼야지. 해가 지는 순간에 이 승세가 지금 승기를 잡았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낮이 계속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해야 그 자리에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 자리에 있어라. 낮이 계속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낮이 계속돼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12절에서 15절 말씀,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추고
낮이 계속됐던 이 기적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15절 안 믿는 그리스도인, 안 믿는 과학자들, 안 믿는 신학자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가 그 자리에 있고 달이 그 자리에 있다면 지구가 뭘 멈춘 거예요? 자전과 공전을 멈춘 거예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죽어요. 멸망해요. 태양빛이 계속 한 곳만 씌워져서 기온이 갑자기 막 올라가서 다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대기가 이상하게 변해갖고요, 또 무엇보다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서 태양빛이 이 태양에서 날라오는 이 빛이 너무 강렬해서 다 죽어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갖고요, 자전과 공전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무신론 과학자들이, 이거 뭐 어떻게 믿냐?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추고 달이 그 자리에 멈췄다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춘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지구는 이미 멸망한 거 아니냐? 이거는 다 신화다, 신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 야살의 책은요, 지금 남아있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무엘하 1장 18절에 한 번 더 언급되거든요. 고대에 존재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들을 노래한 서사시예요. 서사시집. 따라서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것은 이 시적인 표현일 뿐이다 라고, 이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의 맹점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눈을 제하고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 기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춰요? 그럼 다 멸망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는 순간부터는요, 모든 것이 해결돼요. 하나님은요, 자전과 공전을 멈추지 않고도 이 순간 이 지역에 낮이 계속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고요, 우리의 논리로 다 풀어내려고만 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요, 신앙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전과 공전 아니고도 하나님은요, 이 순간 이 지역에 낮이 계속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자꾸 과학과 신앙이 충돌해요. 과학과 신앙은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사랑,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이 다 되면 그게 어떻게 우리의 절대자이고 초월자이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됩니까? 나와 똑같다면, 내 수준에 머문다면요. 그러면 사람을 믿고 나를 믿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여러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지났지만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강의를 마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응답이 된 기도였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100% 응답이 되는 모범적인 기도를 하나 보게 돼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짓을 한 사람들입니까?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그 벌을 이제 나중에 받아요 또.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요, 상처를 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적을 행하시면서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100% 응답하시는 기도, 성경을 통해 나타난 100%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100% 응답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 마음 상하게 한 사람, 고통스럽게 한 사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편에 속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영적 전쟁 중인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는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다치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만들어요. 영적 전쟁임을 믿으시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연합하는 거고, 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길갈로 올라가고,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내가 할 일 열심히 해가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지원 사격도 받고 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까지 치르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필승전승 압승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